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마지막 장인 아가서 8장입니다.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 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성유즙을 드리련만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루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산고를 겪으셨다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죠. 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가슴이 없는데 청혼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고 누이가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우리가 송백 널빤지로 입혀주마. 나는 성벽이요 나의 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 그토록 좋아합니다. 솔로몬은 바알 하몬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주었지요. 사람마다 도조를 은천 세겔씩 바치게 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 동무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오.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에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자, 신랑과의 사랑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신부는 1절에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맞춰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이런 표현과 같이 신랑을 더욱더 공적으로 자랑하지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가끔 이제 뭐 TV나 이런 데서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뭐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쟁이 옳다, 옳지 않다. 무슬림들은 다 공적으로 막 이제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크리스찬은 왜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신앙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논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논쟁일 뿐이지 신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지금 누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보다 온통 2절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성유즙을 드리련만 이라는 표현과 같이 신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3절에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와 같이 그 일들로 인해 기뻐하실 신랑에 대한 마음으로만 이 신부의 마음은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 이 논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부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아가서 2장 7절과 아가서 3장 5절에도 등장했던 바로 그 표현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이 표현이 고백이 됩니다. 반복이 되죠. 이제 주의 사랑에 매여서 충만할 때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돼 나옵니다. 이렇게 신앙이 깊어진 술람 여인에 대해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5절과 같이 칭송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칭송을 해요. 진짜 믿는 자에게는 이런 칭송이 없는데 무슨 소린가 하면 이게 누구인가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전과 달라져서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술람 여인이 다른 것에 몸을 기댔지만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이인 신랑에게만 몸을 기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즐기고 의지했던 것들은 이 벌판을 지나오는 동안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이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벌판을 지나오는 동안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벌판 또는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지나면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가의 2절 가사,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라는 그 가사가 진정으로 이 여인에게서 고백이 된 거죠. 예루살렘 여인들의 칭송의 술람 여인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 산고를 겪으셨다오와 같이 신랑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됩니다. 돌아보니 첫 만남, 그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오직 신랑의 사랑과 변치 않음으로 인해서 이 신부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회상을 하면서 신앙의 많은 것들은 기억하라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도 기억하라예요. 신랑이 나에게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이 신랑의 신실하심,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고 이 신부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부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고 나를 도장처럼 써달라. 이런 표현이, 이런 말인데, 도장을 우리가 이제 함부로 대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도장을 시주단지 모시듯이 어디 꽁꽁 싸가지고 숨겨놓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장은 이제 필요한 때, 중요한 일일 때 딱딱딱 꺼내서 찍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딱 주인의 필요한 일에 마음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일에, 그 중요한 그 주님의 일에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사역자로서의 고백을 이 신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감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가면 주님 나를 도장처럼 품고 도장처럼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 사역자,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사역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벌받아가 아니라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사역자가 계속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이 사역자의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라 강물도 끌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입니다. 근래에 들어 사역자들이 이제 조건과 이제 뭐 사렙이나 이런 것들 뭐 이리저리 따지고 뭐 이제 워라벨이나 사렙 이제 뭐 그런 일한 만큼 열정페이 이런 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 거 잘 챙겨줘야 되는 것이고 그 어느 것보다 교회가 그런 곳에 모험이 돼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주님을 위한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냥 어디까지나 받은 만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정말 그 사역하는 그 마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은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라는 강렬한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은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결국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너무 막 이렇게 여유 있게 하면 그 배고픈 시절에 같이 사랑했던 조광기처럼 하죠. 어려운 시절에 같이 함께 보냈던 그러면서 누렸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젊은 세대 부부들이 오히려 좀 이런저런 다툴 일이 많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이 갖춰진다고만 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의 뜨거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게 신부의 뜨거운 사랑은
신랑이 먼저 그녀를 죽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랑이 먼저 신부를 죽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신부의 이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이 그 사랑 가운데 그 마음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사랑을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듯이 신랑 된 주님을 돈에 팔거나 알량한 일 조금 했다고 물질적인 보상이나 어떤 알려지기를 좀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은 사실 사역자가 무엇보다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일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조금 했다고 막 보상을 바라고 물론 그거는 신랑이 우리 어, 사랑하는 자가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하면 물론 사람도 알아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칭찬이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어떤 보상이 따라야 된다. 뭐 목사님이 한번 뭐 그래도 이렇게 아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다독여주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앞으로 불러서 시상도 좀 하고 요런 걸 해야 된다고 그런 걸 아예 머릿속에서 없애야 돼요. 그걸 해주면 좋습니다. 알아주면 그거는 뭐 잘하는 거죠. 그러는 게 없다고 해서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제 내년에 쉴 거다, 막 섭섭함이 막 찾아오고 이러면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어,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줬는데 아이들이 엄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빠 맛있게 잘 먹었어요라고 했다고 안 했다고 해서 어우 서운해. 저것들 밥 안 해줘. 어떻게 몰라줄 수 있냐? 물론 해주면 너무 귀한 거죠. 그러면 사랑이 더 넘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피곤해도 음식 준비하고 하는 거죠. 피곤해도 빨래도 하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입고 잘 먹는 걸로 이렇게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은 누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는 내가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 겁니다. 많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 인정 욕구, 누가 인정해 주기를, 그리고 보상 심리, 뭔가 보상이 있기를, 내가 주를 위해 살았으니 보상이 있기를.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나중에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를 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내가 믿고 그 예수를 인하여서 내가 삶의 모든 부분들을 예수로 해석하고 내가 어려운 일일 때 예수께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 예수께 찬양할 수 있다는 내가 기댈 내 신랑이 있고 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자체로 복인 거지. 그것을 잘해서 뭔가 온다는 것, 그걸 잘하면 신앙을 잘하면 복이 온다. 이거는 그냥 예수 아니고 뒷동산 가서 나무에다가 절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신랑은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는 내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마음이고 그것은 나중에 커져서 결국 신앙 자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에는 사역자에게 유혹이 찾아오죠.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이런 유혹이 찾아와요. 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가슴이 없는데 청혼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고 누이가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우리가 송백 널빤지로 입혀주마. 누이라고 부르는 걸로 볼 때 아마도 술라미 여인을 포도원으로 몰아서 술라미 여인을 검게 그을리게 만들었던 오빠들인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녀를 걱정해 줍니다. 그것도 은으로 망대를 세우고 송백 널빤지, 귀한 널빤지를 입힌다고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해요. 신랑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내가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 꼭 어디 뭐 해외로 나가고 선교사로 나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죠. 너무 귀하죠. 그러나 내 일상의 터전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런 순간들에 나는 주를 기준으로 주를 위하여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부의 말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네 삶도 돌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 오빠들이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네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까지 너무너무 좋아. 종교 없는 것보다 종교 하나 가진 게 좋지. 거기까지는 딱 좋아. 그런데 그 종교 때문에 네가 워라밸도 지키지 못하고 너가 주말에는 쉬고 어디 좋은 곳들도 보러 가야 되고 때 되면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고 뭐 네가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 다 못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봉사하고 어디 또 이렇게 사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적당히 해야지. 거기다가 물질과 시간과 힘쓰는 거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적당히. 음, 뭐든지 균형이 중요하다. 너무 가면 치우치면 안 돼. 중용, 중용. 정말 그렇다 말들입니다. 정말 그렇다 말들이에요. 적당히 사랑하는 게 이게 말입니까? 적당히 사랑하라는 거. 아니 그 적당히 도대체 어디예요?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게끔 정도 하라는 얘기인 거죠. 부담 없을 정도로. 네가 너무 열심을 내면 내가 불편해. 야, 이런 그렇지 않을 정도로만 해달라는 겁니다. 굉장한 유혹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평화를 위해, 뭐 관계를 위해. 물론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느새 지혜를 핑계로 나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정말 성찰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어, 사랑으로 인하여 한 영혼을 품기 위해 내가 그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냥 그거를 핑계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건지 이것들을 변명 없이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신부도 그래요. 신부도 오빠들의 이 유혹에 나는 성벽이요. 나의 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 그토록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군사가 됐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가슴은 망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이제 결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신부에게는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기쁨을 주는 포도주처럼 기쁜 소식으로 세상을 기쁘게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신부는 밭을 가꾼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 의의 면류관을 바라며 신랑 앞에 14절에 간절한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십시오.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아람어로 마라나타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신부가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람처럼 빨리 오세요. 라는 이 고백만이 모든 신부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 너무나 귀한 말씀들, 그 놀라운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의 신랑과 신부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화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져 들어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자들이 너무나도 줄어들고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치기 어려 보이던 그런 고백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이제는 적당히 마치 세상에서 외치는 워라밸과 같이 신앙도 적당히 삶과 신앙이 이제 균형을 이루는 정도로 지내야겠다라는 그런 너무나도 그럴듯한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많은 일로 신랑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참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에너지로 인하여서 신랑에 대한 사랑이 가려지고 덮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으로 주님 세상에 보기 좋은 것, 맛있는 것, 즐거운 것 많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누리는 시간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